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주의 말씀 낭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인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밥심. 이게 찾아봤더니 밥심이란 단어가 밥힘이 아니라 진짜 밥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순수 한글어더라고요. 밥심. 발음할 땐 심자로가 이게 쌍시옷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밥심. 영적 밥심. 2주 전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뭘 주신다 했죠? 이스라엘 3대 특산품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다시금 뭐 하겠다? 이전과 같이 다시금 주겠다.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 땅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물이 없으면 그 땅에 뭘 심든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그 땅에 뭐 옥토 같고 비옥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물이 없으면 안 자란다, 그 얘기했어요. 그렇지. 2주 전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절기설교를 하고 오늘도 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땅을 가지고 싶어 하시죠? 예.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신앙의 멋진 고백을 했던 이 갈렙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허락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그 소식을 학수고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그마치 10대 2, 10명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난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이 아니다. 농사 지어도 농사도 안 되는 땅이고 어떠한 걸 해도 잘 안 될 땅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땅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마치 거대한 장수처럼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만든 성은 얼마만큼 크고 웅장했는지 도무지 쳐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처럼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정적 소식을 듣자마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그 간담이 물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끄집어내셔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원망을 했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 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황망한 광야 가운데 끝까지 끌고 나와서 결국엔 이방 민족의 칼에 다 죽게 만드냐.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리더를 세워서 다시 어디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때 같이 갔던 두 사람의 정탐꾼이었던 12명 중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따라합니다. 밥이다. 뭐라고요? 다시 따라해 주세요. 그들은 겁낼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뭡니까?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힘이 되어질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내용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온 백성들이 돌을 들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고자 돌을 들을 때 그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10명을 부르는 거예요. 10명 앞으로 나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10명을 그 백성들 앞으로 끄집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으로 무엇하셨어요? 처단했어요. 200만 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동역해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물도 주고 또한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너희를 온종일 돌봐줬는데 어떻게 해야지 너희를 믿겠냐? 그러면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자를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처단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며 보고 느꼈던 것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일 하루를 몇 년처럼? 1년처럼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뭐냐?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고 그것을 따르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자들은 그 땅을 밟지도 못할 것이며 이곳에 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따라합시다.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할렐루야. 뭐였다고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똑같은 여러분 10대 2면 누가 더 현실적이고 누가 더 다수예요? 10이 풍성하게 많은 숫자고요. 이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왜? 10명 다 느끼고 똑같다는 얘기면 이 사람들이 본 곳이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현실이고 실제였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런 상황을 받더라도 어떻게 받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일하심을 믿는다. 내가 보여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시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자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그 믿음대로 엎드려져 죽을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너희들은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오늘 영적 밥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밥심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이 바라보는 10명의 시선은 반드시 그 일들은 현실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땅은 황폐했을 것이고요. 성들은 웅장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철기 문화로 창과 칼과 엄청난 무기를 소지했었을 만큼의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현실 앞에서도 이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앞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고난은 나에게 영적인 힘을 줄 재료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소재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과정을 허락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본 것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 속에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적인 고난은 내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밥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영양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갈렙이 했던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선포를 했지만 여호수아를 싹 빼고 갈렙을 탁 등장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봤더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뭐예요? 믿음이 짱짱하고 믿음이 풍성했던 사람이 왜요?
여호수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누가 했던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조금 더 소심했던 사람, 조금 더 믿음이 적었던 사람이지만 갈렙만큼은 어땠냐면 하나님 그까이 거 그 땅 내게 주세요.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있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네 마음을 가진 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엔 1세대 원망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직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자들은 40년 그 광야 여정 속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시험을 당해서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에게도 실족하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아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절망과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실패의 맛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밥입니다. 밥심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 다수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려운 힘은 나에게 있어서 밥심,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재료이자 도구인 걸 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깊이 보신다는 거예요. 밥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식이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밥은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양식을 대할 때마다 아유 짜증나,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돼, 이걸 내가 왜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넉넉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당하고 겪고 힘써서 이걸 이겨나갈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밥은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꼭꼭 씹어가지고요 잘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 다른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닮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서도 거할, 너희가 부모에게 열심히 잘하고 효도하면 어디서 장수한대요? 저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저 천국에 갈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사모를 보면요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할 것 같아요. 부모에게 너무 잘해요. 남편인 제가 보면서도 배워요. 정말 잘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얻어야 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도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얻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알았었죠. 바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환난은 영적 밥심의 재료다. 영적 밥심은요 바로 환난이자 고통이자 시험이고 실족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재료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다, 뭘 측정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할 땐 다 좋아요. 그런데 언제 그 신앙이 딱 드러났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이 들 때, 실족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딱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숙해지면 질수록,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식물을 준대요? 단단한 것 준대요? 부드러운 거 준대요? 성경에 봤더니요 어린아이는요 젖을 주고요. 젖이 단단해요? 아니면 부드러워요? 제일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젖을 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단단한 걸 먹으래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소화시키고 힘을 내려면 단단한 음식, 고기를 씹어야 되고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이빨도 없는 애에게 고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소화가 안 되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밥심에 뭐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더욱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내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 점점 더 커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만큼의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겠구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봤더니요, 못 씹어먹는 엄살 믿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그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막 다 이빨로 다 씹어먹어서 그냥 생겨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치아 간단한지.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치아를 갖고서 소화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고난, 환난, 시험, 역경, 이 모든 어려움을 통틀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난이 점점점 커져갈수록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고 그 재료를 이것도 던져보고 이것도 감당해내네, 저것도 던져주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저 때는 저렇게 해서 넘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쉽게 넘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명은 진짜 현실을 얘기했어요. 왜? 10명 다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 이들은 실제적으로 보고 느낀 것 그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그래 실제가 너의 이기를 아프게 만들고 실제가 너희를 실족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실족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뭘 던지냐? 단단하고 씹기 어려운 영적 밥심을 얻기 위한 그 재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재료를 탁 던져주고 나서 네 마음가짐이 어떠냐? 라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하나님 이런 일에도 역사하실 걸 좀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저는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멘인가요? 믿으라고 했어요. 자, 아주 쉬운 논리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논리예요. 하나님이 믿으라 하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잘 보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신앙심이 적어요. 그래서 잘 안 믿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왜 믿으라고 했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 믿으라 했을까?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다시 더 쉽게 얘기할게요. 너 팔을 들어라. 그러면 팔을 들 수 있으니까 들으라 할까요? 들을 수 없으니까 들으라 할까요? 당연하죠. 너무 쉬운 심플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에 우리로 말하여금 너 믿어라, 너 걸어라, 너 뛰어라, 너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으면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라 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고 하신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좀 믿습니다. 환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껴두고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딱 불러 세우는 거예요. 다 일로 나와. 그리고 그들을 즉각으로 처단한 이유는 뭐예요? 그 200만 명에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육하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밥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양식이죠.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죠.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 필요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과 고난이 양식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얘기지만 이것에서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해요? 사생자는 뭐가 없대요? 징계가 없대요.
고난이 없대요. 맴매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밥심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못하는 신경. 여러분 길 가다가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닌데 담배 뿜뿜뿜 피고 그냥 막 침 칙칙 뱉고 막 나쁜 짓 저지르면 여러분 신경 써야 안 써요? 내 자녀가 아닌데 뭘 신경 써요? 그런데 내 자녀면 뭐예요? 너 이놈! 뭐 하는 짓이야? 단번에 뭐 하는 거예요? 혼내고 바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죠.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밥심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료이자 소재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환난은 믿음마저 사라져버린 소재였어요. 그 10사람에게는 뭐예요? 환난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환난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10명은요 환난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고 2명은 환난 때문에 뭐였어요? 믿음을 더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해주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백성을 불러 세웠어요. 그 10명을 딱 징계했어요. 즉각 처단해하고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나도 혼나면 어떡할까? 나 아까 방금 전에 돌 들어서 치려고 했었는데 겁이 벌벌 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약속 그대로 갈렙의 그 자손의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던 사실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예수님의 믿음도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이 증명됐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꽃길과 같은 곳에서 평탄한 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부러 뭐 하시는 거예요? 꽃길이 아닌, 평탄의 길이 아닌 가시밭과 자갈밭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뭘 하게 온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다른지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손사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뭘 원하시면 너는 뭘 나에게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핑계댈 수 없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오늘 뭘 말씀하세요? 다 불러서 네 마음과 저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분명히 뭐 하겠다?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수의 법칙으로 10명의 보고가 훨씬 더 호소력 있고 훨씬 더 실제적이었지만 그 실제적이고 통계적으로도 바른 보고였을진 몰라도 현실과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현실과 실제를 뛰어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 밥심은 기도로 소화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화라고 하는 이 한문을 아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소화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든 뭐 좋은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든 먹었는데 그게 소화되지 않고 딱 걸린 걸 뭐라 그래요? 체했다 그러죠. 체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하면요 죽기도 하고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심한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음식을 잘 먹어도요, 좋은 걸 먹어도요, 뭐 해야지 그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까?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아니,
장로님만 아멘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든 비싼 걸 먹든 맛있는 걸 많이 먹든 먹어도 뭐 해야지 그것이 양식이 된다고요?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 먹었는데 딱 걸리면 그게 뭐가 되면 독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독이 된다니까요. 체해버리면요 그게 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소화가 중요한데 제가 한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소화의 소자가 어떤 소자면 사라질 소예요. 없어질 소. 화가 무슨 소냐? 되어질 화예요. 되다 화.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와서 다 사라져서 무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화예요. 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죠. 영적인 밥심, 그러니까 영적인 고난은 기도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화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고난이 탁 찾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영적인 밥심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이 탁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밥심이 내 안에 소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물이 우리 안에 아무리 들어와도 체하고 그 안에 소화되지 않고 그냥 똥으로만 다 나가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와서 잘 소화가 되어지고 위장과 위액과 섞여서 뭐 창자와 또 12장 뭐 다 지나가지고 내 안에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오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평소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이 환난을 맞이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밥심을 허락한 후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재료를 허락하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상 영적 밥심은요, 체하고 마는 거죠. 소화가 되지 않아서요, 뭐만 남아요? 내 안에 독이 나오는 거죠. 독만 계속 내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탁 이 안에서 체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가스가 아래로 막 나오면서 독이,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계속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화가 다 되어져서 아까 했죠. 사라질 소, 되어질 화. 내 안에 다 사라져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화와 원망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환난의 소재가 밥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체하고 내 안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냥 식은땀만 줄줄 나고 화만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을 기도했더니 뭐예요? 싹 사라져가지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면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밥심이 있냐, 영적인 고난이 있냐,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라? 나에게 구하고 기도해봐. 그러면 네가 소화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밥심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그 재료를 허락하신 후에 고난이든 어떤 역경이든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영적인 밥심이 진짜 우리의 힘에 되는 소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71절, 7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래요? 유익이래요, 유익. 그러면 영적 밥심은 곧 내게 고난인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그 유익을 허락해서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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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백성들은 마음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할 줄 전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니, 어디에 속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자를 구별해내시고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백성에겐 단단한 음식, 즉 더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천국길로 향하는 길은요, 분명히 써 있어요. 꽃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다른 천국으로 가는 길이 꽃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천국의 문을 탁 여는데 엄청난 황금문이래요, 좁은 문이래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원하냐면 꽃길을 원하고 황금문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단단한 음식 먹어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네 영적 힘이 더욱더 강성해진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영적 밥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이 교회에 영적 밥심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께 헌금많이 해라, 더 충성해라, 그 말 얘기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뭘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요엘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래요? 너희 제사장들아 울어라. 너희 제사장들아 회중들을 통하여서 선언하라. 회개를 선언하고 울며 거룩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인애는 끝이 없으시며 그의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오니 이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시험, 어려움, 이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기를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